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지은 책이 아닙니다. 1장 1절로 7절까지의 기록에서 이 계시록은 성삼위 하나님의 계시며 예언의 말씀이라고 요한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장차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는 요한에게 반드시 될 일을 보이시고 이를 기록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 매우 중대하고 풍부한 내용과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으므로 이 시간은 8절 이 한 구절만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는 듣는 분들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지성적인 면에 더 치중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이해가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연세가 많은 분들이 듣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연세가 많은 분들은 신앙의 경력이 많을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하여 신령한 일에 대하여 기초가 든든한 분들이십니다. 이와 같은 설교를 듣는 분은 선포하는 설교든 가르치는 설교든 마음을 열고 즐겁게 듣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세 가지로 계시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칭호와 일맥상통하는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돼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혈관에 이스라엘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제 노동에 동원되어 곤욕을 치르며 학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나이 40세가 된 어느 날 모세가 왕궁 밖에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그 현장을 보고 도저히 분하여 참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광경을 목도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세로 인하여 고무되고 희망을 품게 될 만한 사건인데 도리어 그들이 모세를 바로의 궁에 고발하였습니다. 지명수배자가 된 모세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피했습니다. 아주 멀리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갔습니다. 모세는 호구지책으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양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모세의 나이 80의 고령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광야 서쪽으로 이끌고 가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오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이 기이한 현상을 확인하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그 감독자로 인한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들의 고생을 알고 있으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제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내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심으로 나는 나다 라고 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대 완전하시고 독립적이시며 원인과 결과라는 법칙을 초월하시고 모든 존재의 근거와 기반이 되시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그대로 반영한 이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 정확히 개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이는 잘못된 신앙이요 그 결과는 참담함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 하는 말씀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란 하나님의 자존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존성이란 자신 안에 자기의 존재 기반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나 공급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며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란 절대 완전하시고 독립적이며 이런 모든 존재의 근거와 기반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있는 자는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지 만물은 스스로 있는 자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안의 모든 법칙과 모든 존재의 근거와 기반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떠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란 하나님의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영원은 시간 개념처럼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90편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창조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존재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있기 전에 계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는 시간의 창조입니다. 그때부터 시간이 1초, 2초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그 태초를 만드신 하나님은 바로 그 태초 전에 계셨기 때문에 그 태초를 만드실 수, 창조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태초 전에 계셨고 또 이 세상 종말 이후에도 영원히 계실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있기 전에 이와 같이 활동하셨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서 활동하시면서 또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의 언약 또한 약속 또한 불변하며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글자라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행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있는 자란 하나님의 절대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절대적이라는 말은 동등하거나 견줄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가치나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지와 권위를 그 누구도 침범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께 왜냐고 물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왜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네라고만 대답해야 한다는 것을 누가 보여줬습니까? 아브라함이.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할 때 하나님이 왜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왜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그 믿음을 보였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 순종이 가장 은혜롭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있는 자란 하나님의 유일성을 의미합니다. 유일성이란 오직 하나님뿐임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영원하시며 절대자이심으로 유일하심이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과 기술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표현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자존성, 영원성, 절대성, 유일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참으로 안도감과 평안이 가득하게 됩니다. 둘째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패권 국가는 어디입니까? 지금의 패권 국가는 미국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패권 국가는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쳐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영토 안에서 복음을 믿고 전파하였습니다. 로마가 기독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황제를 가이사라고 부르는데 최고의 통치자고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황제에게 상소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 가이사는 네로, 여러분 아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황제 숭배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황제 숭배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그 요구가 무엇이었으며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 시간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시작된 무렵 황제 숭배는 이미 하나의 종교가 돼서 로마 제국 영토에 널리 퍼졌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된 이유는 이러합니다. 로마 제국은 광대한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제국 안에는 다양한 언어와 전통과 종교를 가진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 이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민족들을 용이하게 다스리고 하나로 집결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의 종교를 가지게 되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결집은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어떤 특정 지역과 민족이 섬기는 종교로 로마 제국 내 모든 사람에게 그 종교를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황제 숭배가 그 대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황제를 로마 정신을 대표하는 자로 여기고 신격화하여서 로마 제국 영토 안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이 숭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황제 숭배는 처음에 종교적인 성격보다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종교적인 색채를 띠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는 가이사이다 라는 말하기를 거절하는 것은 종교적인 배신 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반역 행위로 그렇게 간주되었습니다.
드디어 로마 제국 영토 안에 사는 자들은 매년 한 번씩 로마의 지방 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황제의 신상 앞에서 향을 피우면서 가이사는 우리의 주이시다라고 말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이 연중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황제의 위엄과 로마의 신성을 무시하는 악질적이고 불충한 시민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고백을 거부하는 자에게 극형을 가하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숭배의 기원은 로마 정부가 아니라 신기하게도 민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처음에 황제들 중에는 이런 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숭배를 막으려고 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각 지역 주민들에게는 로마의 통치에 감사를 느끼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포악한 압정 대신에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말이 있습니다. 길은 로마로 라는 말이 쓰이게 될 정도로 길을 닦아 곳곳에 신속히 군대가 이동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치안 유지를 확실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육로에서는 산적과 해상에서는 해적이 소탕되었습니다. 로마의 공과는 혁혁한 것이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즉 로마에 의한 평화가 실현되어 갔습니다. 고대 로마의 대표적인 시인 버질이 아이네스에서 너 로마인이여 기억하라. 내 임무는 통치하는 것이다. 내게 주어진 기술은 이것이다. 평화를 세우고 굴복한 자를 아끼며 교만한 자를 굴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새로운 안정과 새로운 질서가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생겨났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서 각 지방 사람들은 사업을 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우편물을 보내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었으니 이 모든 것은 로마의 강대한 힘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로마를 신성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이사 숭배는 황제의 신격화로 된 것이 아니라 로마를 신성시하는 그러한 시민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 황제의 신상을 모셔놓은 최초의 신전은 일찍이 주전 195년에 소아시아에 있는 서머나에 세워졌습니다. 황제 숭배는 줄리어스 시저가 죽은 다음 그를 숭배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추상적인 신보다는 실제로 볼 수 있는 신을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점차로 사람들은 열심히 로마보다 살아있는 황제를 예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황제를 예배하는 신전을 짓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으며 드디어 황제 숭배 예배는 로마 제국의 보편적인 종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황제 예배가 점차 정치적인 충성의 시금석이 되었고 충성된 세력을 하나로 묶는 띠가 되었습니다. 황제 예배는 국가 정책이 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은 가이사를 주라고 불러야만 했습니다. 이를 피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했으며 또한 어떤 희망을 가졌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권세 있는 사람들이 없었으며 지배력도 영향력도 사회적 명성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어떠한 국가나 민족도 항거하지 못하는 막강한 로마의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를 섬길 것인가 예수님을 섬길 것인가 양자택일에 처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형편에 처해 있는 이 신자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고 이 시기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현실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킨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복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얻게 될 구원과 영광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주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본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내어놓고 사자밥이 되어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도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위의 세상에 칭찬과 명성을 얻기 위해 복음을 혼잡케 하는 지도자들,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교인들,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자기가 속한 교회가 WCC, WEA 같은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무감각한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것은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종교다원주의 같은 이러한 큰 대회를 연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눈뜨고 그냥 넘겨주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징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배도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의 불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전능하신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서 10회나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6장에 한 번 기록되었고 나머지는 다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어떤 통치자라도 절대적인 권능과 주권을 가진 자는 없습니다. 셋째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자모의 처음과 끝 글자입니다.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인 21장 6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또한 만물을 마지막 종말로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신 말씀을 요한은 환상이 전개되기 전에 들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그가 보고 받게 될 환상과 계시가 누구로부터 주어지게 되는가를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치 어떤 계약서나 중대한 서류에 인감 도장으로 날인하듯 그렇게 도장을 찍어준 것입니다. 중대한 계약이나 약정에 있어서 그 서류에 날인한 사람의 인격과 능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그 서류를 받아도 불안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날인한 상대의 인격과 능력이 훌륭한 것을 잘 알고 있으면 평안하고 마음이 놓일 것입니다. 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는 말씀을 들어도 별 감흥이 없습니다. 반면에 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에 큰 기쁨과 소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시된 계시의 말씀에 당연히 깊은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신비한 말세에 나타날 계시가 바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께서 보증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이 말씀을 이제 앞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과 계시를 주셔서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듣게 됨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큰 은혜와 감동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증하여 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진정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의 미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 할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가 상고하고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할지를 오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을 우리가 철저히 잘 배워서 우리의 앞날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 것인가를 분명히 밝히 알아서
이 땅에서 마지막 삶을 참으로 신앙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